오늘은 히브리서 7장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은 멜기세덱에 대한 얘기입니다. 영원한 대제사장, 영원한 제사장이 누구이신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듣고 알고 깨닫고 그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을 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큐티를 나누는데 아직도 우리 안에는 의심과 걱정과 염려가 가득합니다. 그 원인이 뭘까?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는 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맞아들이고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고 그들을 구원하는 구원자임을 그렇게 믿고 교회를 나와 예배를 드리는데, 그 당시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가 언제냐면 AD 65년에서 70년 사이입니다. 65년 전후인데 그때 상황이 어땠느냐면 로마의 압제가 극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로마의 압제가 극에 달하는 상황이라고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 같은 세리는 뭘 했을까요? 세금을 그냥 로마에 바칠 정도만 걷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도 훨씬 많은 세금을 걷어서 자기도 먹고 착복하고 뭐 온갖 짓을 다 하는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얼마나 그 당시에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그리고 뭐 세금만 힘들었을까요? 요즘하고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유대교를 믿고 있던 그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를 받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메시아이시고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며 예배드리러 교회에 나가고 공동체 생활을 하고 그렇게 모여 있는데 그 압박이, 그 고난이, 그 죽음의 그 지경에 이르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지금도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도 다른 종교에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모이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정말 극형에 처할 정도로 아프리카는 난리가 나는 그런 모양들을, 그런 상황들을 우리에게 선교사님들이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얼마나 더 심했을까요? 그리고 지금처럼 이 교회가 크리스찬이 자리를 잡은 상황도 아니고 그 이스라엘에서는 유대교가 아니 어떻게 사람인 저 목수의 아들인 예수가 메시아라고 믿을 수 있느냐고, 그리고 배교하는 걸로 그들은 생각을 하고 그들 가족을 정말 너무나 힘들게 만들었을 거고 그 가족들 중에 또 한 명이 크리스찬이 되면은 이제 호적에서 팔 정도로 요즘 우리가 자주 써먹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급박한 상황들 가운데 그 위로 와보니까 처음에는 물건을 나누고 통용하고 그 안에 사랑이 가득했는데 그 로마와 그 다음에 유대교인들과 압박과 그 가족들의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모습들과 또 그 가족들이 그들을 고통당하게 하는 상황들, 그래서 그들은 어디로 갔나요? 동굴을 파고 자기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고난 속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오직 하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언제 이 문제가 해결이 될까? 해결되는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방법이 뭐가 있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인정했던 자기의 마음을 바꾸고 교회를 떠나고 다시 어디로? 유대교로, 가족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를 지을 당시에 그런 상황 속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다는 게 어떤 부분이 어려울까? 히브리 기자는 7장에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7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으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그는 왕들을 이기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축복했습니다. 7장에 등장하는 인물이 아주 의외의 인물입니다. 누구였냐면 멜기세덱이라는 살렘 왕입니다. 그런데 이 멜기세덱의 그 호칭을 살렘 왕으로 얘기를 하면서 부연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얘기입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그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어떤 중재적인 역할을 담당하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이제 없애기 위해서 동물을 잡고 그 동물의 각을 뜨고 그리고 태워서 번제와 희생제와 많은 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그 죄를 사함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1년에 한 번 오직 그 속죄일에 대제사장만이 그 성소에 들어가서 그 회막에 들어가서 그 모든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제사장, 대제사장의 개념은 너무나 그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그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그 속죄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배교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느냐 하면, 아니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라고, 메시아라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완전히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진 그런 존재라고, 그게 어떻게 말이 되냐고. 처음에 예수라고 하는 그 소식을, 메시아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의구심을 갖고 의심을 했는데, 그런데 많은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는 그 놀라운 얘기를 듣고 직접 보고 그들은 예수님이 인간이지만 그분이 구원자일 수도 있겠구나, 확신이 아니라 그런 어떤 일말의 가능성을 두고 그들은 크리스찬이 됐을 사람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지금도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를 오지만 정말 예수님을 100% 하나님이시고 100% 인간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고 오직 하나님께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게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이 배교하는 사람들, 그리고 배교하려고 하는 사람들, 교회를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첫 번째가 뭐냐면 멜기세덱, 그 살렘 왕,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이 멜기세덱을 그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멜기세덱의 얘기가 너무나 재미있는 게 뭐냐면 성경의 정보가 구약에 딱 2번 나온다는 것입니다. 어디 나오느냐면 창세기 14장 18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살렘 왕 멜기세덱이 빵과 포도주를 갖고 왔습니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며 말했습니다. 하늘과 땅의 창조자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길 빕니다. 당신의 적들을 당신 손에 넘겨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찬양하시오. 아브라함을 갖고 있는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습니다.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멜기세덱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편 104편 4절에 또 나오는데 그 2번 딱 나오는 이름이 누구냐면 멜기세덱입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빈약한 거예요. 이렇게 빈약한데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멜기세덱에 대한 얘기를 무려 히브리서 7장 전체에 대해서 1절부터 28절 그 사이에서 멜기세덱에 대한 얘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심을 이 히브리서 저자들, 독자들에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4장 18절에 보면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5 왕들이 그 연합군을 만들어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포함하는 그 주변을 정복하고, 그리고 누구를 데려갔습니까? 조카 롯과 그 가족들을 데려가고 모든 것을 다 약탈해 가버렸습니다. 그 소식을 누가 들었냐면 아브라함이 들은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자기의 종들과 자기가 318명인가요? 318명을 거느리고 쫓아간 거예요. 쫓아가서 그들을 물리치고 모든 재산과 그 조카 롯과 가족들까지도 다시 다 데리고 돌아오는 길에 누가 지금 얘기합니까? 살렘 왕 멜기세덱이 빵과 포도주를 갖고 와서 지금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장 18절에 보면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 바로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멜기세덱에 대한 존재를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살렘 왕이었고,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에 대한 얘기가 언제 나오느냐면 한참 후에 나옵니다. 레위기에 나옵니다. 지금 12지파가 만들어지고 그 12지파 누구의 후손들? 아론의 후손들 중에서 레위 지파가 나오잖아요. 그 레위 지파 중에 제사장을 세우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아론의 계열, 그리고 그 레위 지파가 태어나기도 전에 유일하게 창세기 14장 여기에서 제사장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제사장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제사장, 그리고 살렘의 왕 멜기세덱이라는 거예요. 참 놀랍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창세기 14장을 통해서 이 멜기세덱에 대한 존재를 알려주고, 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누구를 예표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그들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모든 그 끝을 보면 누구를 향한 방향이었냐면 오직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멜기세덱을 보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라 그 오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멜기세덱의 반차, 멜기세덱의 계열이라고 하는데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그 단서를 히브리서 7장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4장 18절에서 이 멜기세덱에 대한 존재에 대한 정보가 몇 가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살렘 왕이었고, 그 다음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는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누구를 축복해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누군 줄 아세요? 믿음의 조상이에요. 유대교회에서 가장 존경받고 첫 번째가 누구냐면 바로 아브라함인 거예요. 그 아브라함을 지금 여기에서 멜기세덱과 연결하는 너무나 엄청난 얘기가 창세기 14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멜기세덱이 이후로 등장하지 않다가 다윗의 시에서 시편 104편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없어요, 정보가. 자, 그런데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어요. 뭐라고 축복하느냐면 하늘과 땅의 창조자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길 빕니다. 우리가 축복을 주로 할 때는 뭐 그러지 않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누가 누구를 축복해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축복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축복하고 하나님을 축복할 수가 없잖아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제사장이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그 멜기세덱이라는 존재는 역사적인 인물인 거예요. 왜 역사적인 인물이죠? 아브라함이 그 멜기세덱에게
전쟁에서 획득한 그 재물에서, 그 물건에서 10분의 1을 드렸어요. 처음으로 이 10분의 1, 11조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20절에 보면은 당신의 적들을 당신 손에 넘겨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찬양하십시오라고 멜기세덱이 얘기하면서, 그때 아브라함은 갖고 있는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누구에게? 멜기세덱에게 주었다는 얘기예요. 이 엄청난 정보입니다. 이 18절부터 20절 사이에 나와 있는 이 멜기세덱의 이 정보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오신 대제사장,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놀라운 정보를 히브리서 7장에서 유일하게 엄청나게 우리에게 많은 정보를 허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이심을 확실하게 믿게 하시려고 그 히브리서를 수신하는 교회를 떠나는 유대인들, 이방인들, 그리고 떠나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시 7장 1절 2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으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그는 왕들을 이기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축복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의 이름의 뜻은 첫째로 의의 왕이고 다음으로 살렘 왕 곧 평화의 왕입니다. 이 지금 창세기에 나온 얘기를 히브리서 기자는 두 절로 요약을 합니다. 살렘의 왕이었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지금 창세기 14장에 나왔던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318명의 종들, 그 군사들을 데리고, 그 사람들을 데리고 그 5개 왕이 거느리는 그 연합군을 이겼다는 것 자체가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 이후에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기드온의 300용사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 300명이면 318명이면 사람이 싸우는 게 아니라 누가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언약하셨잖아요. 내가 너를 저 별들만큼이나 너의 자손을 허락하고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 주시겠다는 그 언약을 여기서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 아브라함이 그 멜기세덱을 만나자 10분의 1을 그 멜기세덱에 바친 거죠. 그 바친 그 멜기세덱의 뜻이 뭐냐면, 이름의 뜻이 뭐냐면 첫째로 의의 왕이고 다음으로 살렘 왕이래요. 2절에 히브리서 기자는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뭘 강조하고 싶습니까? 우리도 어떤 얘기를 할 때 첫째 뭐뭐, 둘째 뭐뭐 이런 얘기할 때 강조를 할 때 너무나 중요한 것부터 먼저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보세요. 첫째가 뭐라고요? 그 이름의 뜻이 멜기세덱 이름의 뜻이 의의 왕. 의의 왕. 어떤 의인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공의의 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공의를 시키려고 고민을 너무너무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너희의 죄를 내가 다스리고 거기에 대한 심판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걸 넘어가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친히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한 게 뭡니까? 십자가에 우리의 죄 때문에, 인간의 죄 때문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겠죠. 아니, 그 아담과 이브가 지었던 죄가 왜 그 옛날 고대도 아니고 수천 년 전에 지었던 그 아담과 이브가 지었던 죄가 왜 여러분의 죄입니까? 왜 죄입니까? 이것부터 세상 사람들은 받아들이기 힘들 거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해가 돼요. 그렇지만 믿지 못해요. 그런데
내가 죄인이래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아, 내가 교통 법규를 좀 위반한 거. 그래, 그 죄일 수 있어. 근데 내가 무슨 하나님과 관계돼서 죄야. 거기서부터 이제 말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 가끔 안 드세요? 왜 아담과 이브의 죄가 나의 죄인가? 아담과 이브의 그 DNA와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왔나요, 안 왔나요? 왔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죄의 모든 것들을 다 물려받은 거예요. 그러면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되고자 했던 그 아담과 하와의 죄가 우리의 죄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키워드는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인정 안 하잖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의 DNA와 우리의 모든 것에는 그 DNA가 흘러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대표성에 대한 얘기인데, 그럼 또 동시에 얘기를 할게요. 하나님의 그 공의가 실현됐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실현됐느냐 하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모든 죄가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왜 여러분의 그 죄가 없어졌나요? 그게 바로 대표성이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해서 우리에게 그 죄가 들어왔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다 사라진 거예요. 이게 놀라운 기독교의 복음인 거예요. 대표성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면 이 히브리서 7장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깨달아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관계가 회복될 수 있었던 계기가 뭔가? 아담과 하로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단절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죄인 거죠.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다시 회복한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회복이 된 거잖아요. 다시 죄에서 살아난 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살아남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히브리서 1장 2절에서 얘기하는 그 내용이 뭐예요? 1장 2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의의 왕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놀라운 사건이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는 사건인 거예요. 그리고 그 공의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으로 멜기세덱의 이름의 뜻이 두 번째로 뭐라고요? 살렘 왕. 살렘이라고 하는 뜻은 옛날에 에루살렘의 약칭으로 쓰이긴 했다고 해요. 근데 여기서는 그 지명의 의미보다는 그 다음에 히브리서 기자가 너무나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게 뭐라고 하느냐면 곧 평화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평화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너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샬롬. 바로 이 뜻입니다. 공의가 이루어져야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평화의 관계, 회복의 관계,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 멜기세덱의 뜻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너무나 명확하게 히브리서 기자는 의의 왕, 평화의 왕, 살렘 왕이라는 이 두 가지 단어로 예수 그리스도를 명확하게 나타내고 있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배교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도 알려주셔서 우리가 그 가지고 있는 작은 그 불신의 마음을 다 사라지게 하시려고 이 히브리서 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우리의 구세주로, 우리의 구원자로 믿게 하시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습니다. 생애의 시작도 없고 생애의 끝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 닮아 항상 제사장으로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위대한지 생각해 보십시오. 족장 아브라함도 그에게 10분의 1을 바쳤습니다. 근데 여기 한번 제가 그 창세기 14장 18절부터 20절까지 멜기세덱에 대한 얘기를 보여드렸잖아요. 같이 읽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없던 얘기가 나와요. 아니 이게 무슨 얘기인가? 멜기세덱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애의 시작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지만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는 거예요. 왜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하지? 구약 성경에 창세기에 시편에 없던 얘기를 왜 히브리서 기자는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지?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직접적으로 나타내지 않고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얘기가 구약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보일 듯 말 듯, 알 듯 모르듯 그렇게 많은 사건들과 얘기를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빙산의 일각만 보여줘요. 그런데 그 빙산의 일각, 특히 멜기세덱의 그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멜기세덱이 어떤 분인지를 궁금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많은 신학자들과 그 이스라엘 사람들과 학문을 한다는 그 사람들이 뭐에 대해서 연구한 줄 알아요? 도대체 멜기세덱이 누구냐? 저분이 실존하는 사람이냐 아니냐? 그런 엄청난 논란을 하게 만들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많은 문서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히브리서 기자도 그 쿰란 공동체에 같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멜기세덱에 대한 얘기를 그들이 많은 토론을 하고 많은 얘기를 나누고, 도대체 이분이 역사적으로 실존하는 인물이냐 아니냐, 그런 얘기를 나눴는데, 첫 번째, 역사적으로 실존하는 아브라함을 만났던, 아브라함을 축복했던 그 하늘의 제사장이, 하나님의 제사장이 멜기세덱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 3절에서 얘기가 나와요. 뭐예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 항상 제사장이라는 그 사실을 그들이 수많은 연구와 문헌들을 통해서, 구전을 통해서 그들이 알았던 분이 바로 멜기세덱이라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누구랑 비슷하지 않아요? 끝도 없고 시작도 없고 족보도 없고. 우리가 궁금해하는 게 그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서 태어났다고 하는데, 그분의 그러면 아버지 정자는 도대체 어디서 왔나?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성령이 그 씨를 줘서 그 마리아를 통해서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는데, 그거를 쉽게 믿을 수 있어요? 그 당시에 믿을 수 없는 거잖아요. 이 멜기세덱도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을 만난 그 실존하는 역사적인 사람이지만, 근데 그분이 언제 왔고 언제 갔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단서는 그 창세기 14장을 통해서 알았던 것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없었던 시기에 이미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그 창세기 기자는 거기다가 정확하게 나타냈다는 거예요. 그거를 볼 때,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비슷한 그 천상의 존재가 아닌가. 그 두 가지 존재가 복합적인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멜기세덱이고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있는
그 예표하는 인물이 누구냐면 멜기세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멜기세덱은 얼마나 위대한지 생각해 보라고 하면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합니다. 어떤 분이에요? 야! 너희가 존경하고 그렇게 온전히 믿었던 믿음의 조상 그 아브라함이 그에게 11조를 바치지 않았느냐? 그분이 바로 멜기세덱이고 그 멜기세덱이 예표했던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너희가 어떻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배교하고 떠나고 믿지 못한단 말이냐? 이 정도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믿으러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믿을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거 아니에요? 놀라운 전개입니다. 엄청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레위 자손 가운데 제사장 직분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 형제인 백성들도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나왔지만 율법을 따라 그들에게 10분의 1을 거두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어떤 얘기예요? 이제 드디어 레위 자손 얘기가 나옵니다. 제사장이 될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아론의 계열 레위 자손이어야만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세우셨잖아요. 그 레위 자손들, 그 제사장 직분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 형제인 백성들도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나왔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얘기예요.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12지파를 이루고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레위 지파고 그 레위 지파 중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그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이었던 그 제사장들이 누구에게 11조를 받았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11조를 받았던 그 조상 제사장 레위 제사장들의 조상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인데 그 아브라함이 11조를 들었던 사람이 누군 거예요? 멜기세덱이라는 거예요. 이미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릴 때 그 아브라함의 DNA에는 그 후손에는 그 허리에는 누가 있었던 거예요? 레위 자손들이 있었고 그 레위 자손 중에 제사장이 그 안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게 아까 우리가 얘기한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그 죄, 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을 때 우리는 어디 있었나요? 아담과 하와의 허리에 우리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드릴 때 그 레위 제사장들은 어디에 있었냐면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 선포하신 놀라운 언약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인 거예요. 왜? 이미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릴 때 우리도 거기에 그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바로 대표성에 대한 기독교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인 그 사실을 너희가 믿을 수 있느냐? 믿을 수 없느냐? 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이들로부터 나오지 않은 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10분의 1을 취했고 약속을 받은 그를 축복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누구에게 축복을 받았어요? 멜기세덱에게 축복을 받았잖아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어요. 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제사장이었고 그리고 천상의 존재였던 이유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이 제사장으로 세워진 거예요. 이 놀라운 사실을 그들은 배교하는 그 유대교에서 크리스찬이 되었던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인들은
믿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지금 교회로 오는 사람들 중에 유교를 믿었던 사람들 중에 교회 오면 제일 힘들어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제사예요, 제사. 아니, 제사를 지내지 말라고? 왜 제사를 지내지 말아야 돼? 뭐 저기 천주교도 제사 지내던데? 그럼 나는 천주교 갈 거야.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왜 제사를 지내지 말아야 되나요? 죽은 자들에게 절하지 말라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우리 11조에 십계명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유대교회에서 예수를 구원자라고 믿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들에게는 엄청난 고통과 어려움들이 뭐가 있었느냐면, 그들은 죄를 사하려면 어떻게 했습니까? 구약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피제사를 드려야죠. 동물을 잡아서 각을 뜨고 그렇게 번제로 드리고 향기로 제사를 드리고 그래야만 죄가 사해졌잖아요. 아니, 그런데 그거 하지 말래요. 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제물이 되셔서 단번에 그 모든 죄를 다 사했기 때문에 우리가 제사를 드릴 이유가, 그렇게 번제를 드릴 이유가, 화목제를 드릴 이유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거 믿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유교를 믿었던 세상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 교회로 오는데 큰 걸림돌 중에 하나가 제사를 없애는 거예요. 제사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와서 다시 떠나는 이유가 바로 제사를 그들은 지내야 된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떠납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 기자는 얘기합니다. 너희의 그 제사 드려서 죄가 사해졌던 그 죄가 바로 멜기세덱의 그 제사장 계열로 왔던 예수 그리스도가 그 제사장이다. 그거를 그들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믿을 수가 없는 줄 아세요? 제사장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12지파 중에 레위지파였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레위지파였어요? 아니었잖아요. 유다지파였잖아요. 그러면은 그들이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아니, 예수님은 레위지파도 아닌데 어떻게 대제사장이 될 수 있고 우리의 죄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냐고. 바로 그 키가 어디 있습니까? 멜기세덱에게 있습니다. 멜기세덱이 어떤 제사장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 멜기세덱이 레위지파였나요? 아론의 계열이 있나요? 그 상이 아브라함이 제물을 드렸던 11조를 드렸던 그 멜기세덱이었잖아요. 그 멜기세덱의 제사장의 계열, 아론의 계열이 아니라 바로 레위 계열이 지파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그 계열이었잖아요. 그러면 그 멜기세덱의 예표했던 그 멜기세덱의 제사장 계열로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한 번에 십자가에 다 제물로 드리실 수 있었던 유일한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렇게 알고 있는 그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던 그 멜기세덱, 그 하나님의 제사장, 그 계열로 오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제 설명이 좀 부족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계속 읽고 또 묵상하고 이 히브리서 기자가 그 배교하려고 하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당시에는 어떤 상황이었길래 이렇게까지 멜기세덱의 그 하나님의 제사장을 예표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일 수밖에 없었는지 여러분 묵상하시고 그럴 때 그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이시고 대제사장임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두말할 필요 없이 축복은 윗사람에게 윗사람에서
아랫사람에게 하는 것입니다. 앞의 경우는 죽게 될 사람들이 10분의 1을 받았고 뒤의 경우는 살아있다는 증거를 받은 사람이 10분의 1을 받은 것입니다. 9절 말하자면 10분의 1을 받은 레위도 아브라함을 통해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레위는 아직 조상의 허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려고 하는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 7절에서부터 10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십자가의 단번에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영원한 구원자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